나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축복자로 이 짤막한 인생을 승리, 성공, 성취자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쳐있고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뻔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각적 지감성을 갑절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교훈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실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가면 갈수록 잘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수지 만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빛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광명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심으로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참 평안을 다 얻어 눈이 떠지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이제는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혼미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리석고 미련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심령들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이해되고 약속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숫자 중에 1, 3, 7, 10, 12는 성경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요?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1,000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3,000원 합니다. 3,000원. 4,000원을 해요? 5,000원을 해요? 5,000원을 합니다. 4,000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반대로 저는 2,000원, 4,000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셨었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1,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숫자 중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 3, 7, 10, 12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그래서 삼위일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길을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는 땅의 수예입니다. 사는 땅의 수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가 4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하고 땅의 수하고 합해지면 7입니다. 7. 그래서 7은 럭키 세븐. 그래서 행운의 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숫자예요. 축복의 숫자. 그리고 10은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12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 그래서 12명이에요. 한 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숫자적으로 12명밖에 제자로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권세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베푸는 등 실로 막중한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하셨듯이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예수님 승천 직후 사도의 수는 12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명의 사도 자리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12사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 보충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옥신각신하여 누구를 세울 것이냐, 어떤 라인에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이냐, 어떤 지파에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옥신각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의견이 강하면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럴 때 혹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의견이 강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럴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도 하고 당회도 하고 직원회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구역예배를 할 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끝판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와 같은 모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일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관은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 자기들 의견,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가정에서는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잘 싸우는 집들은 왜 싸워요? 아내하고 남편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왜 싸워요? 내 주장을 강하게 펴니까 결국 갈등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자기 주장을 피력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합심해서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면 지금은 초라해도 가면 갈수록 수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도 보충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자기 주장 자기 의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기필코 자기 주장을 펴려면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자리에 이미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라는 얘기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만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픽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해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 근심하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러워지게 되어져요.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어. 나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은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이게 안 되면 괜히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되니 안 되니 주판질 하다가 못해먹게 때려쳐야 되겠네. 이래갖고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러니 사건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사건을 만났을 때 또한 감정적으로 혈기를 내거나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꼭 합당한 사람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역사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심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상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진 이 빈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는 사람 여기 지파 저기 지파 이 정도 저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옥신각신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서는 안 되겠다. 제자를 한 사람 뽑기는 뽑아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 뽑아서 되겠냐? 우리 지파 네 지파 손이 안으로 묶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조건을 세우자. 그래서 제시한 조건이 오늘 21절, 22절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배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되어야 사도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사람은 배워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배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퇴보합니다. 안 배우면 변질되어져요. 배우지 않고 저절로 알 수가 없고 저절로 성장할 수 없어요. 배워야 알고 배워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 지식을 배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셨다 그러면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특징은 뭐라고요? 진리 지식을 오늘도 배우려고 나오셨나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한 말씀이라도 꼭 배워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셔야 성장하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지. 뭐 졸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눈도장이나 찍으러 갈까, 오늘 누가 올까 안 올까, 뭐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오면 성장이 안 되고 와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한 말씀이라도 오늘 배우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음성으로 들리시면 안 배우죠. 비록 담임 목사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쏙 따라갑니다. 이게 배워집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운전면허도 어깨 너머로 배우면 큰일 납니다. 대충 어림잡아 그냥 배우면 큰일 납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배우세요. 왜요? 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러면서 이겨내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작심삼일돼서 에이 힘드네. 그리고 꺾이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엔 잘못된 길로 가거나 곁길로 탈선하게 되죠. 제대로 배운 사람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가는 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가다가 잘못된 길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 길인데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리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버스만 타면 서울로 가는 줄 알고 탔다가 잘못되면 내리면 부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 바른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되는데 나가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처음에 몰라도 흉이 안 됩니다.
1년 다니면서 모르는 거 흉 안 됩니다. 10년을 다녔는데 누가 물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흉내를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 나가서 바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대로 배운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어야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달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한번 더 여기서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범사가 항상이죠. 그래서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니고 싶을 때는 다니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항상 변하고 서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닐 사람이라, 이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인지 더불어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 더불어. 이거 많이 듣던 단어예요. 더불어 다니는 사람. 이 얘기는 협동정신으로 함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 혼자는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협동을 못하고 협심이 안 되어지고 합력과 합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게 되죠. 만나면 다 선장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어. 다 자기가 하자는데 그러면 상처와 아픔만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한번 더 해주세요. 교회는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평가할 때 뭐로 보냐면 자기가 죽어지고 있느냐.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저는 변함이 없이 자기가 그냥 자기 의지, 자기 혈기, 자기 생각이 강한데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셔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뭉쳐놓으면 흩어져. 뭉쳐놓으면 싸우고, 뭉쳐놓으면 시기질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들을 뭉쳐놓으면 자기가 죽었다면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여도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개인적으로 나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여겨서 세 번째,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더불어서
합력해서 협동정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사도가 되어질 수 있다. 조건을 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옥신각신하던 제자들이 야,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제자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부합된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뽑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을 자기들끼리 정해놨다. 이게 문제예요.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을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이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은 무리가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2명이 천거가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누굴 뽑아야 되지? 마띠아를 뽑아야 되나? 요셉을 뽑아야 되나? 여기서도 마띠아 뽑읍시다. 아니요, 요셉을 뽑읍시다. 또 옥신각신하네. 아, 요셉이 훨씬 낫다니까 마띠아보다. 아니요, 마띠아가 낫다니까. 여기서 또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공천해 놓고 누구를 선택할 줄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곧 지옥으로 갔나이다 하고는 제비를 뽑자. 그러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1, 2부 설교를 하고 오늘 3부 설교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대충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은 쉬운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뽑아내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결단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배우는 교회라고요? 진리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서 오늘 이 말씀을 시중들고 있거든요.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릴 때 쪼개지고 갈라지고 결단하게 결단되어져서 우리 인생에서 후회가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내용은 여러분이 다 파악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걸 여러분 이제 들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냐? 어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냐? 그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합당한 일인지 합당한 일이 아닌지는 여러분이 갈라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배우게 하시는 일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갈라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게 뭐였어요? 우림, 둠임.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안에 담고 있을 때
하나가 탁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법대로 이제 제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표준계시가 끝났습니다. 이걸 아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표준계시가 끝났다. 표준계시가 아까 뭐였어요? 꿈도 들어가고 또 환상도 들어가고 또 제비뽑기도 들어가고 또 우림과 분림 이런 게 표준계시인데 이게 끝났어. 이게 끝났어.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목사님 제가 꿈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꿈 잘 맞는 게 문제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쓰였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제 꿈은 꿈일 뿐이에요. 한번 떠주세요. 꿈은 꿈일 뿐이다. 거기가 의미를 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꿈은 꿈일 뿐이다. 뭐 좋은 꿈이든 흉악꾼이든 거기에 동요되지 말아야 돼.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담지 마세요. 의미 담지 마세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구약시대의 표준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꿈에 연연할 거 없어요. 또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투표하는데 장로님을 세우는데 누굴 세워야 될 것인가?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장로님을 뽑읍시다. 안 됩니다.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는 신약시대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약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예요. 구약의 표준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연연하거나 동요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뽑아 택하였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이 인본주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걸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로 하고 있는 일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선출한 것을 인본주의로 보았느냐? 인격자이시며 원격자요 본체인 성령님께서는 마띠아를 사도로 예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띠아 누구를? 바울을. 누구를? 바울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제시한 세 가지의 조건으로 볼 때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 보이죠. 그때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를 했고 공생애 때는 가말리엘 문에서 대장 노릇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쯤에는 랍비 일을 했고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생소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고 관심조차 없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미 물세례를 주셔서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사울은 옮겨진 줄조차 몰랐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물세례를 주셔서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당사자는 그걸 몰랐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를 벌써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 기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누가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시성입니다. 인본주의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서 좋게 한 사람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승천과 재림을 영접하도록 선포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도를 뽑자는 주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성령께서는 사도로 이미 예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었으나 주께서 그리스도의 말을 주셨고 사도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신앙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조건을 제대로 달아놓고 그 조건에 안 되면 무시하고 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냐? 우리 교회 온 지 몇십 년 됐냐? 경력과 이력을 더 중요시 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녔냐? 사실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내 주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최유라고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하실 사역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적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세우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일이 아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직접 하실 일이시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공천하여 요셉이나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의 큰 고점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면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이들과 같이 제비를 뽑아 주관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며 명령하시며 지혜로운 은총을 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나라 운동일수록 성령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귀한 뜻을 받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급하다 못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하게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해주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처리한 결과 성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마띠아가 뽑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마띠아가 사도로 뽑힘으로써 어떤 일을 한 것이 그 이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로 마띠아가 뽑혔으면 마띠아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해야 됩니다.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후로의 기록을 보면 누가 많이 나오면 사도 바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마띠아를 뽑아서 초대교회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아주 흉한 오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띠아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모든 것을 다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돼야 한다는 심리적이면서 무서운 기복신앙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11제자가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성급하게 해치운 조사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이 언제나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오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도리어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펴놓고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원서인가 성령의 역사성인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잘 심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루어 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일, 특별히 성령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수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조급하면 베드로 운동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11사도 운동이 되기 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은 꼭 말씀을 해주시는 인격자시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인도자시며 우리에게 무엇인지 환히 밝혀주시는 지혜자이시고 이룩할 것을 이룩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변케하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사도 부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게 되어졌느냐?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나 명령이 없을 때 조급해져서 인본주의를 쓰기,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람의 생각을 쓸 때가 많고 사람의 방편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면 성령의 지시를 기다릴 생각을 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명령을 기다릴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들끼리 메꾸고 자기들끼리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달아서 제자를 삼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라고 할 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들은 인본주의와 인종의 속셈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의지와 계획보다 앞서는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고 성령이 앞서가지 않으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뜻에 기도하며 피동되셔야 된다. 주의 지시와 주의 명령이 없을 때 괜히 조급해서 앞서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앞에 기도하며 피동되어야 된다. 네 번째,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를 따라다녔다는 공로와 공적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경력과 이력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내 주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체유를 입고 신앙인으로서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어떤 경우에서도 내 경험,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과 지시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짤막한 인생을 살 때에 조급하고 성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쉬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이루어가라고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